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은혜로 주신 그 새 생명, 그 은혜를 누리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더욱더 깨달아가는 그 기쁨과 그 누려가는 감사함이 가득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5장 18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서 6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범죄와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의로운 행위로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는 죄의 지배 아래 살아가며 늘 죄를 짓는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선택받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것을 이루신 의로운 행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20절과 21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도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을 세밀하게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았던 것들을 더욱 세밀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본래 죄인데 죄인 줄을 세밀하게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합니다. 은혜가 죄를 압도한다라는 진리를 나타냅니다. 인간의 죄와 허물과 어떤 조건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어느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선택을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21절에 설명합니다. 21절의 말씀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사망의 다스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한 은혜의 다스림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전적인 은혜로 죄의 지배를 받던 존재에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한 것 같이란 죄가 왕 노릇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죄가 왕 노릇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라는 의미를 가리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공로로 의롭게 여김을 받아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 이제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그게 딱 끝이다, 이게 아니라 신자에게 죄사함과 의롭게 여김을 받도록 하시고 신자 단절되신 분, 구원받은 이후에는 신자와 관련 없으신 분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신자의 삶의 중심에서 의롭게 여김 받은 신자를 의의 삶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의로 지배하시는 것, 의로 왕노릇하시는 것은 의의 다스림을 받아서 의롭게 여김 받은 자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오직 성령의 은혜로요. 신자의 삶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어지는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표현과 같이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어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다면 죄를 마음대로 지으면서 방종해도 되겠네?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죄를 더욱 지으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은 거짓된 궤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롭게 여김받은 신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의 은혜의 다스림 아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의의 열매, 순종의 열매, 행함의 열매를 조금씩 맺어가게 된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런 열매가 미약하다라도 맺혀져 가지 않는다면 난 진실한 구원신앙을 소유한 것이 이제 아닌 것이죠. 우리의 구원신앙을 점검하는 여러 기준들이 있는데 그런 점검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의 시제는 이미 완전히 죽어버린 것을 뜻하는 시제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는 죄에 대해 죽어야 한다라거나 죄에 대해 죽기를 계속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이미 완전히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시제로 말씀하고 있어요. 성취해야 할 무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죄의 권세나 지배 아래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서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국적을 옮기게 되었는데
새로운 나라의 시민이 된 상태에서 여전히 전에 살던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모순된 일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에 대해 죽었는데도 계속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참된 정체성을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죽은 신자인 우리가 때때로 이러한 부분들을 혼동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죄의 오염을 가진 존재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자는 때때로 나는 죄를 지었어. 죄가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어. 나는 죄에 대해 죽지 않았어. 라고 잘못 생각하며 은혜로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 이제 우리들이 그런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이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지?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서 너무나 자주 흔들리고 또 유혹을 받으면서 그 가운데 타협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일까?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본질상 죄의 권세와 지배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우리가 새롭게 새 창조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이 다스리는 옛 왕국에 대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의와 생명으로 다스리시는 새 왕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본질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신자를 가리켜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말씀한 바울은 죄에 대한 죽음을 가리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표로 교회에 행하는 성례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표시다라는 거죠. 신자의 죄악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씻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세례는 장사, 즉 장례의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또 이제 성령으로 이제 세례를 받게 된 그것을 이제 인친다라는 것을 눈에 보이는 표시로 나타낸 거죠. 그 장례의 의미, 장사의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와 합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의 옛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죄에 대해 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새 생명이란 말씀은 생명의 새로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신자가 사는 삶은 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을 위한 새로운 삶이 된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던 삶에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진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이루어진 변화가 이것 아닙니까? 또 내 자신도 점검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죄를 사랑하던 삶에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물론 늘 이렇게 동일하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마음이 미약해질 때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고 싶은 마음에 그 소원함이 생겼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즐거워진 그런 마음이 나의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이 향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에게 발견되는가? 우리들이 진실로 구원받은 신자라면 이러한 마음들이 미약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마음이 또 이제 무뎌질 때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상태로 그냥 두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신자에게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지배에서 의의 지배를 받게 된 것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며 때로는 넘어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는 은혜의 지배, 의의 지배를 받게 된 자로 죄의 권세와 지배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자로 우리 안에 죄의 오염과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성령을 의지하여 죄의 소욕과의 싸움을 싸워가야 합니다. 더러운 늪에 빠져 죽어가던 사람이 건짐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온몸이 더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건짐받은 사람이 나는 살아남았으니까 상관없다. 더러운 상태로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그냥 살아가겠습니까? 당연히 더러움을 씻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질문한 후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답한 것과 같습니다. 참된 구원의 신앙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의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새 생명을 소유하게 된 신자는 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심어 놓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내가 때때로 죄에 타협하고 넘어지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들이 분명히 건강한 죄책감 가운데서 나의 죄를 회피하지 않고 또 회개하고 그 가운데서 뉘우치고 또 죄와 또 씨름해 나가고 이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 또 그것을 또 이제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가운데 미약하더라도 의를 따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 거룩하게 자라나고자 하는 열망,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때때로 제 가운데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타협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이러한 또 나의 가운데 심겨지게 된 의를 바라는 마음, 거룩을 열망하는 마음들을 또 우리들이 너무나도 작게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그냥 축 가라앉아서 그냥 자기 자신 가운데서 그렇게 매몰되어 살아갈 때의 모습들 혹시라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상 의롭게 여김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전히 의로운 자로, 완전히 거룩한 자로 그 여김받게 된 은혜를 여러분들이 입게 된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여러분들을 정죄하죠.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나왔느냐, 그렇게 어떻게 죄 가운데 쉽게 타협하느냐,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았느냐. 사탄이 정확한 팩트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또 담대하게 반박할 수 있는 거죠. 그분이 다 이루셨다. 그분이 이루신 의의 공로로 내가 의롭게 여김받게 되었다. 그분이 나를 보실 때 완전히 사랑받는 자로 받아주셨다. 이런 겸손하지만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 우리들이 간구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입은 자, 이런 은혜 가운데 감격하게 된 그 마음, 우리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자는 그냥 더럽게 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을 얻게 된 신자는 의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자라가는, 하나님 형상을 이루기를 원하는 새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죄와 싸울 힘을 주십니다. 또 죄를 이길 능력을 주시며 진리를 따르기를 바라는 열망과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새 생명의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인지를 점검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의 열매, 또 이제 행함의 열매, 말씀에 순종할 열매가 나의 삶 가운데 또 맺혀져 나가게 되었는가, 거룩함을 소원하는 열망이 심겨졌는가,
또 한 가지를 소개해드린다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물론 이 마음도 늘 유지되는 건 아니죠. 그러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가? 이것도 내 참된 구원신앙을 점검하는 여러 기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으로 새 생명을 은혜로 소유하게 된 신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즐거움이 나에게 있는지를 성령의 비추심 아래 찬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신자가 때로는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구원을 소유하게 된 신자라면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아무렇지 않게 여길 수 있겠으며 옛 성품과 옛 삶의 방식을 따라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신자는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부끄러워하며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 힘써 살아가길 열망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알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더 분명히 깨달아가기 원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아주 모르는 게 차라리 편합니다. 이런 상태를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연습하며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오직 그 전적인 은혜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은혜, 의롭게 여김받게 된 은혜,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은혜의 집에, 의의 집에,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된 자로, 또 그 은혜를 조금씩 깨달아가게 된 자로 우리가 받게 된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저 내 안에 담가둔 상태로 머물러 두지 아니하고 서툴고 여전히 흔들리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히 여기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죄된 부분들 말씀의 그 빛 비추심 가운데 깨달아 주기를 간구하고 깨닫게 된 부분들 회개하고 또 합리화하지 아니하고 죄를 미워하고 또 멀리할 수 있기를 간구하고 씨름하며 진리를 따라서 기쁨으로 힘써 살아가기를 연습하고 그 열매가 맺혀져가는 그것을 또 바라보며 성령께서 진실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이러한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오래 참으시는구나. 포기하지 않는 열심과 사랑으로 오늘도 은혜로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가족들과 또 사회에서 만나는 이들과 또 교회에서 교우들과 만나는 삶의 자리 가운데 사랑하고 또 섬기며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새 생명의 그런 작용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 가는 그런 분명한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들이 경험해 나가면서 주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함을 누리고 맛보고 흘려보내는 온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